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교회역으로 종료주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 예배 순서 제일 위에 종료주일이라는 타이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자, 종료주일 무슨 의미입니까? 종료주일은 부활주일 직전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료주일 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환호하며 환영하는데요. 그때 그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었느냐 하면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긴 부채같이 생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종료주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종료주일을 예수님 때에만 지켰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이 종료주일 이렇게 종료주일은 아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한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언제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 영웅인 이 마카베오가 셀루코스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때, 이스라엘 역사 보면 한 100년 가까이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이 민족의 영웅 이 마카베오를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맞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를 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저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따가 돌아오면 카프레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카베오 민족의 영웅이 이 독립을 쟁취하고 돌아왔을 때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본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성 이제 들어올 때 역시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 것을 볼 때에 오늘 환호하는 이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환호에는요,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어떤 의미냐면 마카베오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켜 줄 수 있는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나름대로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능한 일, 오늘 31절에도 능한 일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능한 일 보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굶어 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게 하시니까 앞으로 이제 먹고 살 일 염려 걱정 없겠지. 각양각색의 병든 자 말씀 한마디로 다 고쳐주시니까요, 전혀 문제 없겠지요. 말씀 한마디로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케 하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니까요, 어느 누가 감히 우리나라를 넘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이 되시면요,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들은요,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아 저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런 이들의 마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너무 좀 자신들의 유익만을 바라는 지극히 편협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라 생각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세상을 위하여, 모든 민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그저 자신들의 현 상황만을 타개하려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고 있으니 너무 예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맞이하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됩니까? 아니면 이런 날에는 백마 정도는 타야 되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정말 폼나지 않게 그렇게 예루살렘성을 입성하고 있으니 좀 부끄럽고 마음이 좀 언짢다,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둘 중에 어느 것도 아니겠지요. 이것저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요, 지금 너무 답답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적들, 놀라운 이적들, 또 여러 차례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민족 해방을 해줄 그런 영웅으로만 여기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픈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4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어떤 반응을 보이셨다라고 합니까? 자,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자, 여기 보시니까요,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우셨다라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온 것으로 완전히 잔치 분위기입니다. 축제 분위기입니다. 모두 다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공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요, 오히려 눈물 흘리며 그러한 모습 보면서요, 울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셨다는 이 장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이 비록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육의 몸으로 계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엄연히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니, 그런 하나님이신 분이 피조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까? 뭐 신화라든지 전설이라든지 그런 것에서는요, 절대 이러한 모습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지요. 신의 체면이 있고 위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요, 자신이 만든 피조물 앞에서도 눈물 흘리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 예수님 울고 있을까? 우리가 이 이유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예수님의 심정은 너무 지금 힘들고 아프시다, 답답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지요. 오죽하셨으면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셨는가? 자,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이러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몰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몰라가지고 우리 예수님 지금 울고 있다라고 그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도 혹시 예루살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이름의 뜻은요, 평화의 성읍 그런 뜻입니다. 평화의 도성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평화의 도성인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진정한 평화를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정한 평화가 무엇입니까? 전쟁이 그치고 범죄가 사라지고 어렵고 금심스러운 일들이 없어지는 것, 그런 것들이 평화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평화는 못 됩니다. 잠시 잠깐의 평화는 될 수 있어도 진정한 평화는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요,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고요, 또 범죄가 일어나고 또 근심스럽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 자, 우리 성도님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전쟁, 범죄, 가난, 힘듦, 어려움, 고달픔,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으로부터 생겨난 결과입니까? 죄로부터 생겨난 결과이지요. 죄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범죄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 살 때는요, 이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이고 은혜고 평화였지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부터 인간 세상에 이와 같은 슬프고 괴롭고 아픈 일들이 많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죄,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절대 진정한 평화, 잠시 사라진다고 해도 진정한 평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죄의 결과,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들은 죄로 인해 오염되고 타락하고 이미 부패된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서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다? 불가능하지요. 기껏 나와봤자 뭐 착한 일 하면서 살자, 좀 법 지키면서 살자, 뭐 그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과연 이 죄 문제 해결이 되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죄를 명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죄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기준에 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그 커트라인에 도달해야지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자, 그렇다면 우리의 능력과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의 기준, 그 커트라인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느냐? 없지요.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서 하나님 기준에 도달하려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지. 결국 우리들은 어떻게 되고 맙니까? 지지고 볶고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영버린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참혹한 운명이 되는 것이지. 자, 그런 우리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왜냐하면 친히 하나님께서 손수 정성 들여 만드신 이 세상인데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런 식이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 답답하고 괴로우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편에서 한 의를, 즉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해 주신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죄가 있어서 남의 죄를 짊어질래야 짊어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이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한낱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십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로 증명해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야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도 다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에 보일려서 깨끗이 씻음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만 바로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도래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평화의 왕이라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오게 만드신 평화의 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평화의 왕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영접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겨우 자신들의 어려운 형편 그거 타개할 정도의 민족의 영웅으로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놀라운 이적들 보여주었습니다.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수많은 병든 자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려내셨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잔잔케 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시니 친히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의 민족적인 영웅으로만 한낱 인간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고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이 우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임하게 될 이 고난을, 이 환난 날에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44절에 보면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자,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당하게 될 환난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요 43절과 44절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대목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43절 한번 보실까요? 43절 한번 보시면요, 날이 이를지라 이야기하지요. 즉 한 날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너희들의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토둔은 흙으로 만든 언덕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쌓고 너희들을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즉 너희들을 빙 둘러서 포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너희의 자식들을 땅에 매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게끔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즉 대적이 어느 한날 갑자기 쳐들어와서는
너희들을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때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너무너무 안타까워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실제 이런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을 이제 침공하게 되는데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11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9만 7천여 명이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 훼손이 되는데요, 성전 내부에 있던 모든 금으로 도배한 그 금들이 불에 다 녹아져 가지고 이 돌과 돌 사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다 스며들게 되지. 그때 이 로마 군사들이 그 금 캐어 간다고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돌 하나 위에 돌이 얹어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 헤쳐가지고 금을 다 캐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상황을 내다보시고요, 보살핌을 받을 기회가 있는데, 지금 나 예수를 너희들이 제대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보살핌을 받게 될 수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으니,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 보살핌 기회를 너희들이 다 걷어차버리고 있구나. 그거 보시면서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 하나를 발견할 수 있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겠지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막 열렬히 환호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오히려 그 모습 보면서 답답해 하시면서 눈물 흘리며 울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그런 인물로 맞이해서는 아니 되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였는데 왜 너희들은 여전히 나를 그런 식으로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오히려 더 답답한 것이 되고 마는 거지. 우리 예수님께서 정작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을 얻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그것이었던 것이지.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민족의 영웅으로만 생각했으니 예수님의 뜻과 완전히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답답해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줄 모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예수님을 엉뚱하게 믿고 따르면요,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 보면서 계속해서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를 구하러 오신 구원자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잊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저 천국에서 눈을 뜨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 외에 다른 엉뚱한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바라고 원한다면요, 우리 예수님 눈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제일 중요한 진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인데, 이거 놓쳐버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다른 이익을 본다든지 다른 꿍꿍이를 노린다면요, 우리 예수님이 또다시 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의해 두 군데나 더 나옵니다. 하나는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리 예수님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습니다. 나사렛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애타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 역시도 죄로 인한 현상이고 결과인데 그게 너무나도 가슴 아파서 우리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지. 그리고 또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 예수님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그리고 나사렛의 죽음 앞에서 세 번씩이나 눈물을 흘리시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눈물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중보의 눈물로서 흘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오로지 죄로 인해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그 눈물을 흘리시며 울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울면요, 좀 우리가 이해라도 하지요. 하등에 자신을 위한 눈물을 흘리지 않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세 번씩이나 애타하며 눈물을 흘리며 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당장 죽어도 저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 다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 흘려가며 기도해 준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친히 눈물 흘려가며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요, 절대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가벼이 한다거나 또 허술하게 생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한 결과로 나 같은 것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 영광 돌리며 우리의 믿음 생활에 더욱더 힘을 써서 열심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머지않아 우리 예수님을 이 믿음의 길 끝에서 만날 때에 영광스럽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눈물 흘려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뵙게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 만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지. 근데 만약 우리들이 믿음 생활에 게으름을 피우고 여전히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 예수님 눈에 또 눈물 흐르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위하여 눈물 흘려가며 정말 믿음을 주었건만 너희들 그 믿음 왜 이렇게 내팽개치고 이렇게 또 죄와 타협하며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 눈에서 눈물 또 흘리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세 번씩이나 눈물 흘리며 울어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의 눈물이 절대로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 열심을 다하여 잘 세워가며 주님 만날 그날에 영광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환호와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열렬히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정말 왕으로 그렇게 모시려고 하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 그 모습 보면서 오히려 눈물 흘리며 울고 있으십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예수님을 한낱 인간으로 민족적인 영웅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으니 답답해할 수밖에 없고, 이들이 이 예수님의 그릇 차버림으로 하나님의 보살핌을 놓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 눈물 흘릴 수밖에 없으신 것이지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나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 예수님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섬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제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죽어도 저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3번씩이나 우리를 위하여 눈물 흘리셨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말게 하시고 그 눈물이 헛되이 되는 일이 없이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잘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